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든든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또 잘못하시면 당신 참 튼튼하네요 이렇게 또 끝나면 또 오해할 수도 있죠. 당신이 있어 참 든든합니다. 그 든든하다라는 것은 이제 성전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7장으로 넘어오면 오전에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성전에 또 성막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오전에 눈치채셨어요? 제가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 기본적인 것도 드렸지만 주로 많이 이야기 나눈 게 뭐냐면, 뭐에 대해서 나눴느냐 하면 뭐랑 비교했을 때예요? 성막과 비교했을 때에 성전에 달라진 것과 성전에만 있게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게 성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가 그 성막과는 달랐던 성전의 본질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달라졌던 것? 그렇지요. 재료가 달랐다 그랬죠. 조각목에서 뭘로 바뀌었죠? 백향목과 잣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은 절대 훌륭한 재료를 골라서 훌륭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이어서 잇대어서 무엇을 씌우게 되죠? 단련한 정금으로 씌웠다 그래서 단련해서 정금으로 만들어 버리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달랐던 거고, 또 하나 달랐던 거는 기억나십니까? 구조. 그렇죠. 원래는 뭐라는 얘기죠? 예, 심플한 거예요. 단순하게 성막에서는 뭐 다른 거 안 했죠. 예, 죄송합니다만 성막에서 제자 훈련 안 했어요. 성막에서 통성학교, 아니요, 통성학교 개념보다는 통독,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전체로 온전히 가르쳐주는 그런 개념은 있었어요. 근데 성막에서는 특별하게 죄송합니다만 무슨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지금 오늘날 하고 있는 걸 하지 말래거나 하고 있는 게 틀렸다는 개념이 아니라 뭘 생각하자는 거죠? 본질 생각하자는 거죠. 본질. 성막, 성전, 교회의 본질이 뭐냐. 본질 놓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만 추구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본질이 손대지 않는 이상 비본질적인 것들로 본질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인지라 비본질을 쫓다 보면 뭐가 상처받게 돼 있죠? 본질적인 것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심플한 거예요. 단순해요. 두 칸 방에다가 바깥들이에요. 그게 다예요. 바깥에서 제사 드리고요, 바깥에서 태웁니다. 안에 들어갑니다. 분향해야 됩니다. 떡 차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향 태워드려야 되는 거 맞죠? 등잔 늘 켜놔야 되죠? 그 다음에 떡 계속 갈아줘야 되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소, 곧 언약궤가 있고요. 거기엔 천사가 둘이 그룹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죽을 자가 구원 얻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외엔 다른 게 없었어요. 그걸 왜 굳이 얘기하느냐?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질 내려놓고 비본질적인 거, 부수적인 거, 2차적인 거 자꾸 얘기하면 교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요, 성도요, 성전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비본질적인 걸 쫓아다닌다간 낭패보게 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뭐가 달라졌다 그랬죠?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죠. 천사. 예. 소리가 나지 않음. 많이 있네요. 다른 게 보니까. 소리가 나지 않음. 이건 새로운 방식이었죠. 그 채석장에서 재료를 떠오는 데서 거기서 다 다듬어 가지고선 왔어요. 그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다른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랬지. 소리가 아예 나지 않았다. 자꾸 이거를 오해를 해요. 교회에서는 찍소리 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냥 찍소리 나게 좀 해주고 싶어요. 그냥 그 찍소리 안 났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소리만 났지 그 외에 다른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났던 소리는 모른다고 시침이 뜰 게 아니라 뻔하잖아요. 심플하니까.
맨날 기도하는 소리만 났어요. 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선 기억나십니까? 공생의 첫 주님의 했던 일이 뭐예요? 행하셨던 일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다 상 뒤집어 엎고 여기는 뭐라 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그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잖아요. 솔로몬이요. 여기 와가지고 이방인들도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거들랑 아니면 잡혀간 거기에서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거들랑 구원해 달라고 했던 봉헌 기도에 나왔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그대로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무슨 의미를 이야기할까? 성전에서는 무슨 소리 나야 된다. 기도 소리 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 나야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 소리 아니라 기도 소리가 계속 나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이건 기도 소리가 아니라 아니 저 깎아줘. 왜 이래 재물이 이 모양이야. 이거 절잖아 이거. 왜 이래 비싸. 이게 털은 또 왜 이렇게 났어. 색깔이 왜 이래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깎아줘. 에이 싸게 주는 거야. 너만 위해서 내가 주는 건데 그냥 가져가 조용히 하고. 그리고 야 이게 사기꾼 봐라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고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장사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여기선 지금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이방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기도 소리가 안 나고 장사하는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싹 정리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게 다 연결이 돼야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 소리 나야 되는데 니들 장사 소리만 내고 맨날 돈 바꿔주는 소리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 있다 이 소리는 아니. 하나님의 주님이 갈아엎으신 거잖아요. 또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재물 잡는 소리 나죠. 재물이 그냥 죽어라 하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그게 누구 소리예요? 원래 내 소리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재물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피가 튀지요. 발버둥을 치지요. 그걸 찔러가지고 따야지요. 흘러내리죠. 그 모습이 영락없이 누가 당해야 되는 모습인데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재물이 대신 죽으니까 내가 이게 정말 죄는 지긋지긋하다. 내가 죄지면 안 되겠구나 해서 통곡하는 소리도 거기서 나야 되고요. 재물이 죽는 소리도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외의 소리는요. 제사장님 이게 제가요 이 재물을요 작년 초반부터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왔는지 몰라요. 보시면 때가 좋잖아요. 그죠? 기분 좋으시게 저를 위해 많이 축복해 주시면서 조금 좀 신경 써주세요. 이런 얘기들 안 하는 거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바치면 갈라서 자기를 대신해서. 그래서 왜요? 재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피 빼고 요 밑에 좀 갔다 오세요. 가죽 벗겨내고 관절마다 다 찔러가지고 기름 다 떼어내고 조각을 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먹기 좋게 잘 쓸어드리는 거예요. 양념 잘 배라고요. 거기다가 소금만 팍팍 뿌리면 끝나겠네. 그죠? 그게 아니라 다 조각 아주 뼈 마디마디 다 박살을 내가지고선 다 뜯어가지고. 왜요? 그게 뭐니까? 그게 죄거든요. 그게 죄가 들어가 있는 죄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싹 갈라가지고 그대로 어디다 올려요? 번제단에다가 다 올려가지고. 새카마케가 아니에요. 그건 끄실리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가 사이보그가 돼가지고 다시 다음 주일이면 맞춰져가지고서 제단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올렸으니까 아주 새하얗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죄도 안 남게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됐다는 얘기죠? 용서받았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가 와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말씀을 읽고 가르쳐주는 바로 그런 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거 외에 다른 소리 들리지 않음. 그 다음엔 뭐가 달랐죠? 천사의 사이즈와 모습도 달랐어요. 언약궤 위에서는 요랬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렇게 정면을 보면서
쫙 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죠? 다른 소리 내지 말고 입 다물어라가 아니라 잠이 있어 뭐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출애굽기나 모세한테는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천사에 대한 조언하신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거나 그 돌 떠가지고선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 써라라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는데 솔로몬이 알아서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건 이건 분명히 아버지 다윗이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하고 설계도를 전수를 해주면서 솔로몬이 그걸 적용을 했다는 것밖에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아까도 역대상의 말씀이죠. 역대하였나요? 역대상이었죠. 예, 역대상 28장 11절 12절을 여러분께서 살펴봤어요. 그때 분명히 누가 얘기했죠? 설계도로 아버지 다윗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얘기해가지고 설렁설렁 얘기한 게 아니라 뭔 얘기했을까요? 그 의미들을 다 이야기해 줄 거예요. 의미들을. 그런데 의미가 뭐냐 하면 요 짧은 역대상 열왕기상 6장 5장 6장 7장을 이해할 때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뭐가 다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윗의 시편이 전체가 다 녹아서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그대로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정이 되세요? 수긍이 되세요? 그냥 대충 아버지가 아들한테 유언처럼 남기는 그런 방식을 전수하는 기능공이 아니라 삶의 인생에서 그 시편에 녹아있는 그것들이 그대로 성전으로 지금 전수가 되고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가는 인생의 구원의 경험. 그렇지, 성전은 구원이다. 바로 거기로 내가 피신해 가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날개 아래였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드리면 수요일 날 안 나오실 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에스겔서 22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아쉬운 게 뭐였죠?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상을 쫓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멀리하며 떠나가 버리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거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금이었는데 정금에 지저분하게 묻은 게 아니라 너희가 바로 찌꺼기다라고 이야기했고 찌꺼기의 쑥이 그 기억나십니까? 그 찌꺼기가 바로 뭘 의미했느냐? 히브리 원어로는 반역하다, 떨어져 나가다, 멀어지다, 멀리하다. 그게 바로 찌꺼기의 본질적인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찌꺼기였고 이스라엘 자체가 그 찌꺼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니, 찌꺼기 자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한 바가 뭐였느냐 하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누군가 그걸 위해서 중보하고 책임지고 어렵고 힘든 부분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설 수 있는 자, 이건 나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책임감 있게 좀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가 좀 떡하니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나서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찾아보니 한 명도 없더라 했는데 성경을 좀 알면 오늘 오전에 교사분들 함께 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드렸죠. 알고 봤더니 나중에 70년 뒤에 에스겔서 이후 70년 뒤에 통째로 성전을 성벽을 책임진 사람이 턱 등장하더라는 거죠. 에스겔 이후로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느헤미야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 재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8절 9절 맞나요? 느헤미야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을 하고 봉헌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니 우리의 큰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기뻐하라는 얘기는 그냥 좋아해라가 아니라 파워풀해져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가 뭐가 된다 그랬죠? 힘이 된다 그랬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는요,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거고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인 거예요. 성도의 힘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힘을 길러내는 얘기지, 그냥 좋아하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기쁘면 그건 그 사람한테 힘이 된단 말이에요. 파워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전체적으로 저는 성경을 연결을 하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역대상 5, 6, 7장을 보면은 잘 보시면 성막을, 성전을 이해하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실질적인 인물은 누구죠? 맞아요.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분명히 설계도를 받아서 그것대로 짓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개입했으나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성막과 비교했을 때 아까는 공통적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그랬는데, 성막 하면 분명히 또 누가 떠올라야 되겠죠? 모세요. 여러분, 본문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솔로몬은 현재 지금 누구의 위치에 서 있는 거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세의 위치에 서 있어요. 왜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가서 뭐였죠? 40일 동안 말씀을 받고 듣고 내려왔어요. 기가 막힌 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에게 첫 번째를 드렸으나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본질적인 걸 캐치해냈죠. 뭐죠?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달라 그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설계도까지 직접 받았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고 있어요. 똑같지요. 모세랑 솔로몬이랑 같은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질 만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욕을 얻어먹어요. 형제들한테. 형제들이 막 뭐라고 그러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의 형제들이요, 뭘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어요. 예?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 모세가 그런 멍청한 짓을 했는지? 제가 질문 맞습니까? 왜 그런 패역한 짓을 했죠?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죠, 여러분? 이방으로의 구원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역대상 5장에 보면 5장과 7장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먼저 볼까요? 7장을 먼저 볼까요? 7장은 솔로몬이 왕궁 짓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왕궁 질 때 그 설계도, 왕궁 설계도를 어디 도면을 이용했는지 아세요? 성전 도면을 이용을 했어요. 성전 도면을 근거로 왕궁을 지었어요.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더 이상 얘기 드릴 필요 없죠.
아니 조금 더 오래 걸렸다고요? 성전 짓는 것보다 왕궁 짓는 게 조금 더 오래 걸렸고 왕궁을 더 좀 크게 졌다고? 아우 이런 이게 또 정신 못 차리 바로 또 이렇게 또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요. 성전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라 그랬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마어마한 왕이기 때문에 규모와 사이즈가 이게 얘기가 상상이 불가합니다. 성전은 의미는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물어보면 거기서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선교적 센터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고요. 그 외에 다른 걸로 쓰면 볼품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궁 짓고 8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건 합리화를 위한 게 아니라 열왕기상 5장과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민수기 12장에 구스 여인을 맞이했던 모세와 같이 지금 솔로몬은 어떤 위치에서 구약 성경에서 지금 누구의 위치에서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만들고 있죠? 모세라는 사람의 위치에서 보게 만들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왜 바로의 딸하고 그 바로의 딸하고 왜 또 결혼을 해가지고서 맞아요. 왜 결혼을 했을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데요 그 정도 위치에서 그런 상황에서 외국의 여자를 데려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우 딸 좀 주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가 아니라 주시면 저희 나라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제가 제대로 맞이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솔로몬이 처와 첩을 합쳐서 몇 명이라고요? 그런 말씀드렸죠? 1000명이죠. 이거 웬만한 대형 교회 하나네요. 그죠? 제대로 했으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본질적으로 제대로 원래 이거 성전 지을 때 그런 본 목적과 그 의미대로 갔어요? 못 갔어요? 그게 결국까지 못 간 게 문제지 솔로몬은 정말 선교적인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윗은 자기 백성들에게 출입하는 자로 보여줬다면 잘 보십시오. 자기 백성들에게 삶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라는 걸 보여줬다면 솔로몬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세운 거죠? 세계 열방에 들락날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선교적 존재로 세워놓은 게 솔로몬인데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선정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게 그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서요. 지혜의 첫 발걸음이 뭐라 그랬죠? 솔로몬 열왕기상의 얘기를 근거로 하셔야 돼요. 듣는 마음 그 전에 그래 나한테 구해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구하다라는 말 그렇죠. 겸손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나중에 솔로몬이 그렇게 곁길로 가게 됐는지는 처음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결론은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진짜 지가 똑똑한 줄 알고 거기서 이제 오지랖을 펼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끝이 흐지부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니구나 깨닫고 돌아온 게 전도서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지혜죠. 그렇죠? 아니로구나 하고 돌아온 거.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죠.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달리 더 크게 세계적인 선교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일러주는 존재로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열방들이 들락날락할 때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그런 의미로 지금 애굽 여인이 들어왔을 때 그걸 처음에 그 본질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오케이 문제 없었을 텐데 끝까지 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질이 퇴색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먼저 7장에 얘기 드리고 여러분 5장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 준비하는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5장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료가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나무 필요하죠. 여러 가지 필요하죠. 근데 그 나무가요. 그렇지요. 어디서 온 겁니까? 레바논이에요. 외제예요, 외제. 아니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외제를 갖다 씁니까? 예, 국산 써야지.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외제차 타고 다니는 개념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교회 버스가 예, 외제 버스 뭐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더한 거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산인지 모르겠네. 이러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한번 다 따져볼까요, 한번? 그렇게?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본질이 뭐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장과 7장에서 애굽 여인 끝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그 처음 마음이. 그 다음에 5장에서는요. 아무리 좋아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좋긴 하지만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전 근처에 가가지고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레바논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감 잡으셨어요? 그래서요 시골 교회 가면은요 시골 교회 실제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얘기예요.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선 제가 이제 친교 삼아 또 인사 삼아 같이 갔어요. 딸이 둘인데다가 저보다 연세는 많았어요. 늦게 신학을 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랑 약간 좀 비슷한 데가 있어서 제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학교는 달았지만 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점심도 같이 먹고 하면서 이제 본당에 들어갔어요. 예배당에. 시골교회 지금은 좋아졌어요. 벤질러 기념관이 막 세워져 있고 막 이래요. 거기 저기 서천의 마리앙 포구에 있는 교회인데 엄청 커지고 막 기념관도 세워지고 그런데 본당에 들어가니까 강대상이 하나가 딱 올라가 있고 옆에 큰 강대상이 하나가 그 반대상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거는 사회자석도 아니고 아주 애매하게 서 있는 거예요. 위치가 아주 시야를 가리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거 뭐예요? 전도사님 그랬더니만 이 강대상이 들어오기 전에 저 강대상을 헌물한 권사님께서 저걸 치우면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래서 치울 수가 없어서 저기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우리 좋게 받아들이자고요. 교회에 오면 강대상이 있는 걸 보고는 저거 내가 한 건데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강대상을 새롭게 한 분에게 의해서 강대상이 정리가 되게 생겼으니까 밀려나는데 이걸 버리면 자기가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내려다 달라 해서 버리지도 못하고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오면서 이제 자기가 했던 강대상이 있으니까 은혜를 막 받고 그거 보고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린 건데 이게 백향목이 레바논 거란 말이죠. 외제예요. 품질은 좋았어요. 정말 좋아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뭐는 다른 메시지를 넣는 거 아니에요. 뭐 외국계 좋더라, 뭐 외제가 좋더라, 미제가 좋더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거기에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 본문으로 치면 성막을 충분히 연구했으면 조각목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칙적으로 치면 조각목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다면? 근데 찾아보면 뭐 없겠어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왜 굳이 레바논에서 그걸 수입을 해다가 썼을까? 이건 메시지를 담는 거잖아요. 뭐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해도 들어달라. 그래서 그 성전 지으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 지금 솔로몬은 총체적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십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에스겔서 이제 23장 이번 수요일 날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찌꺼기로 살아갔던 그들을 23장에 가면 또 아주 에스겔서 23장은요. 여러분에게 예습을 해오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예배 시간에 또 같이 읽으면 또 더 곤란해요. 내용이 너무너무 선정적이에요.
너무너무 선정적인 23장은요. 너무 외설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두 여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뭘 홀리는지 자꾸 홀리 뭐 하여튼 이러는데 그 장 이름값 해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오홀리바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이? 오홀라는 내 안에 장막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장막 있다? 우리 안에 장막 있다? 그런데 오홀리바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안에다가 장막을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오홀라와 그 내 안에 장막 있다는 건 지가 지 멋대로 장막 세웠다는 얘기예요. 어디예요? 기억나세요? 북이스라엘 얘기잖아요. 이 성전의 의미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북이스라엘 초대왕 누구예요? 따라하세요. 남남북여. 북여. 원래 성경 공부 유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여로보암에 의해서 갈라져 올라가고 난 다음에 거기 수도가 나중에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바뀌면서 세 번째가 사마리아가 됐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안에도 성전 있다, 우리 안에도 장막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 제끼고 단과 베델에다가 자기네가 장막 세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홀라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의 본질을 모르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님이 또 짜증내시면서 심판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또 넘어가 버려요. 어마무시한 죄를 범하게 된 거거든요. 오홀리바는요, 내가 네 안에다가 장막을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맞잖아요. 남유다 예루살렘에다가 장막 성전이요 그거 두었다. 그런데 오홀리바가 한 짓은 뭐예요? 그 장막을 두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거기다가 다른 것까지 같이 겸해서 섬겼다 이런 뜻이에요. 오홀라는 거기다가 지 멋대로 장막 세웠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그 장막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니라 바알과 우상을 섬기려고 세웠던 게 오홀라의 문제였어요. 이거 다 어디서부터 기인이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 솔로몬 성전 세운 본질을 모르면 다 그게 뭔 얘기인가 싶고 또 심판의 메시지구나. 뭐 음료 이야기하면서 또 북이스라엘 까시고 남유다 까시는 얘기구나. 이렇게 또 넘어가 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이 개념들을 모르면 그 이름들이 왜 그렇게 지어졌고 그들이 한 짓이 무엇인지가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본론은 그게 아니에요. 7장입니다. 5장과 7장을 연결해서 솔로몬은 세계적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얘기 드렸죠. 단순히 백성들에게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계 열방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이미 제1호 선교사였었어요. 이미요. 이스라엘의 정말 완벽한 선교사로 세움을 받았던 그가 바로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성전의 특징 중에 하나 성막과 다른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자꾸 왔다 갔다 저도 헷갈리네요. 성막과 다른 성전의 특징,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막에는 없었어요. 성전에는 지금 생겼어요. 7장에 소개됩니다. 뭐가 생겼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대로 보면은요, 7장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성막에는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어요. 성막에는요. 성전에는 새롭게 생겼습니다. 눈에 확 띄지요. 성경이 너무 길어서 다 까서 드셨나 보신데 7장 19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아예 13절부터요. 그렇죠. 뭐가 거기 세워져 있죠? 놋기둥이에요. 놋기둥. 놋기둥. 성막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성전에 세워진 거예요. 길이는요? 높이가 8m요. 미터로 환산한 8m.
둘레가 5m예요. 큰 기둥이네요. 그런데 기둥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이름까지 친절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은 참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해요. 보아스. 바로 사사기 때 우리가 룻기를 넘어가면서 사사시대 때 룻기에서 보아스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뜻이 뭐라는 거죠? 똑같아요. 그 보아스예요. 이게 보아즈라는 단어.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 날개니 뭐 제사 드리는 거니 피를 뿌리는 거니 뭐 이런 걸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두 기둥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을 통과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신앙 고백은 성전의 기둥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떠받들어 주고 있는 중요한 기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도요,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보자면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건 누가 주로 고백한 거냐면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시편을 충분히 보시면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시편에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기둥 얘기는 성전을 좀 멋있게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라가 살려면 두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두 기둥 곧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땐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는 얘기지, 쇼를 위해서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기둥을 세운 게 아닌 거예요.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바치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기둥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둥은 자꾸 교회 성전 이야기할 때, 특별히 교회 이야기할 때 기둥 얘기하는 거는 개념이 어디로부터 온 거죠?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가지고 자기네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전에 세워졌던 두 기둥을 늘 의식하면서 기둥 얘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똑같은 얘기예요.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기둥 세워진 사이를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왕기상 7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 그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기둥이라면은요, 8m의 폭이 5m, 등치만 좋아야지 기둥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건 그들에게 무슨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기둥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네. 네가 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주님 제가 저기 있으니 쟤를 보내소서요 뭐 이런 개념인 겁니까? 네, 나중에 저 기둥 붙들고 서러워하지 마시고 누가 기둥이 되는지를 잘 보세요. 기둥은 말 많은 사람이 기둥이 아니에요. 기둥은 돈 많은 사람이 기둥 되는 거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기둥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는 진리의 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둥은 누가 되는 줄 아세요? 말씀 똑바로 아는 사람이 기둥 되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 말고요, 말씀 똑바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 기둥 되는 거예요. 말이 많아요. 교회들 가보면 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다가 회의 시간에 들어가보면 말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봤을 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스럽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이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말만 많은 거예요. 기둥은 아니고. 기둥을 뽑을 기세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기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건 자기가 드러나는 게 그 사람 보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이 기둥인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의하면 그 기둥은 뭐예요? 진리의 기둥 같더라 그랬어요. 그죠? 진리의 기둥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제대로 임박힌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사람이 기둥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3장 12절에 누가 기둥이 돼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니. 여러분 힘들지요? 힘드시지요? 신앙생활하기요. 그래도 뭐 하는 자가 기둥되는 거죠? 이기는 자가 기둥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기둥되는 거예요. 아무나 기둥되는 거 아닙니다. 아유, 저는 발판이나 할래요. 기둥 누구 시키시죠? 죄송합니다. 이 기둥이 지금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면 그런 의미로요. 누가 기둥이고 누가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기둥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본질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예요.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게 기둥인 거예요. 아예 그 사람이 진리가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기는 자예요. 신앙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말씀드렸죠. 1장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랬죠? 기록된 대로요. 그 안에 있다 그랬죠. 그는 누구라 그랬죠? 맞아요. 살고 싶으면은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왜? 생명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요. 근데 살려고 예수를 놓아버리면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기 때문에요. 예, 살려고 놨는데 어떻게 된다? 결론은 죽어요. 죽을 것 같지만 누가 나를 죽인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가 오지만 죽음의 위협이 오지만 그래도 예수를 붙잡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뭐냐 하면 끝까지 그 믿음 생명을 놓지 않는 자가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중간 결산 당신이 찾으시는 교회와 감리교회와 민족의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 그냥 기둥 되세요 이렇게 되면 돼요. 기둥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세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무조건 기둥 되세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잖아요. 이게 문제는 뭐죠? 기둥 입네 하고 서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죠?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 아하.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걸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요. 또 그 다음에요. 진리로서 서 있는 거죠? 절대 말씀에 근거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요. 군대 가면 아시죠? 기준 움직였다가 엄청 두들겨 맞아요. 네가 기준인데 어딜 돌아다녀? 그러면서 그냥 두들겨 맞습니다. 진리예요. 그 다음에요. 이기는 자지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생명 잃지 않도록 죽을 때까지 죽기 살기로 주님만 붙잡는 거죠.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더 기가 막힌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기둥에. 하나님이 정말, 아니 이건 모세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이거 솔로몬이요. 어떻게 이걸 깨달았는지. 뭘 얘기를 합니까? 기둥에 새겨져 있는 두 개의 식물이 있습니다. 두 개의 식물이 있어요. 기둥에 새겨져 있어요. 이게 기둥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뭐죠?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성류 200개. 기둥에 뭐가 새겨져 있죠? 성류 위에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기둥에 뭐가 새겨져 있죠? 백합. 그게 뭐예요? 성류는 특징이 뭐예요? 겉으로 봐서는 이게 뭐야 하는데 뭐예요? 의미는 어떻죠? 언제 이 성류가 다 그냥 가치를 발하게 되죠? 그렇죠. 요즘은 즙자 먹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와, 이 성류는 껍질을 딱 벌려서 열어보면 그 안에 그냥 성글성글 맺혀있는 그 열매예요. 결실들이요. 기둥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무슨 기둥이라 그랬죠?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이라. 그러니까 그 열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말씀의 열매 결실을 맺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열매 결실이 있는 자가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뭐가 또 새겨져 있죠? 백합. 백합은 특징이 뭔가요? 향기예요. 그래서 향기 백합화라고 기억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유오디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둥은요, 역할이 뭐예요? 예, 백합화가 괜히 고개만 빳빳이 쳐들고요, 지가 잘났다라고 자기 빛깔만 자랑을 하면 의미가 없어요. 백합은 왜 백합인 줄 알죠? 향기가 나니까. 맞아요. 기둥은 뭔지 아세요? 내가 기둥이네 하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게 진짜 기둥인 거예요. 아까 영광 드러낸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뭐예요? 기둥이 서 있는데 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데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그게 기둥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사람에겐 성류와 같은 열매, 그 안에 열어보니까 송골송골 맺혀 있는 열매, 말씀의 결실과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둥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 기둥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8m거든요, 높이가. 여러분 어느 정도 올라가셨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셨습니까? 이 둘레가 5m래요. 요즘 5m요? 와,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높이가 8m랍니다. 기둥이요. 어느 정도 찌우시고 어느 정도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다 기둥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기둥, 내가 기둥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기둥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오늘 열왕기상 7장에 솔로몬 성전에만 분명히 세워져 있는 기둥에 대한 이야기. 뒤에 가면 성류가 또 등장을 하죠. 성전 기구들의 400개, 그 42절에 나와 있죠.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다음에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렇죠, 기둥 둘, 그 다음에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진 그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 그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 다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실과 열매에 대한 성류 이야기가 또다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둥이라고 아예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에, 찾으시는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기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기둥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오늘날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막 무너진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도 요한 시대에는 핍박 때문에 도망간다 해가지고 교회가 한두 개밖에 안 남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지금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위태위태하고 교인들 다 빨려나가고 지금 교회 줄고 성도 다 줄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이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만 제대로 캐치하셔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정말로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이 시대의 참 기둥입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기둥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기둥이 흔들리는지 아니면은 기둥이 폭이 50cm가 되고 있는지 5m가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단하겠습니다. 교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 기둥 되겠습니다. 기둥으로 세워주십시오.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겠고요. 진리의 기둥으로 서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이기는 자 되겠습니다 해서 기둥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고요. 그 열매와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참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기둥으로 세워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